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완성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다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쉬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앉으시면서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고 일어서기가 좀 번거로우실 수 있겠지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된 마음으로 받고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마음에 새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는 많은 자녀들 가운데 포틀랜드 온누리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함께 모여서 옆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또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는 기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모든 연약함들을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만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끔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또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이제 그럴 때마다 고민만 하지 말고 우리의 출생의 비밀을 한번 다시 펼쳐보면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도 있고 또 어떠한 모습으로 돌아가야 하는지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창세기를 배우고 있죠. 지난주에는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내용, 다름 아닌 인간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함께 배웠습니다. 인간은 참으로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지요. 또 말씀으로가 아니라 손으로 직접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특별합니다. 또 인간은 함께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함께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물론 함께 사는 것이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혼자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함께 사는 것이 낫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의 관리자, 또 청지기로 지음받았죠. 아무에게나 그 일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백수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에게 그 일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간교하다고 하는 뱀에게 그 일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에게 그 일을 맡기셨고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또 우리가 걱정하지 말며 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잘 사용하지 않아서 문제인 것이지 없어서 문제가 된 경우는 없습니다.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면 우리는 일용할 양식 때문에 또 필요한 것들 때문에 곤란을 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었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원래의 모습을 되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일은 바로 여섯째 날에 이루어졌죠. 우리 한 번 더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창세기 할 때 안 하면 또 우리가 잘 기억 못하니까요. 자, 도표를 보시고, 자, 첫째 날 무엇을 만드셨다고요? 네, 둘째 날에는요? 예, 셋째 날에는요? 네, 넷째 날에는요? 다섯째 날에는요? 네, 여섯째 날에는요? 네,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질문할까요? 자, 여섯 번째 날 다음 날은 몇째 날이죠? 네, 일곱째 날입니다. 오늘은 일곱째 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3절 말씀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읽기로 원합니다. 2장 3절입니다. 3절. 시작.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쉬셨기 때문입니다. 일곱째 날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일곱째 날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냐면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부터 나오는 단어입니다. 복이라는 단어는. 자, 근데 복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굿, 좋다라는 뜻입니다. 또 fortune, 행운이라고도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번성하고 풍성하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특별히 복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와 함께 쓰이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상태, 이것이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해 또는 오래간만에 만나서 복 받으세요라고 말할 때는 건강하세요 또는 부자 되세요 이런 뜻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옆에 사람에게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넷째,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했는데 특별히 일곱째 날에 그 날에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시간 전체를 하나님은 특별히 임재하시고 충만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날로 구별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은 카도시라는 말을 쓰는데 구별하다라는 말이거든요. 다른 것과 구별하다. 특별히 더러운 것과 구별하다. 이런 뜻입니다. 요약하면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하루 종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셨고 그런 점에서 다른 날과 구별하게 하셨다. 근데 이 복주고 거룩하게 하신 것에 대해 그 내용을 오늘 말씀이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쉬셨다. 복을 주고 거룩하게 한 내용이 뭐냐면 쉬셨다는 것입니다. 쉬었다는 말은 쉼이라고 하는 말을 한자어로 특별히 성경적인 용어로는 안식이라는 말을 씁니다. 안식이라는 말.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뭐 하셨는가? 안식을 창조하셨다. 안식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에게 왜 안식이 필요할까요? 또 왜 하나님이 안식을 창조하셨을까요? 유명한 구약학자가 그런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에게는 사실 안식이 필요 없으시다. 왜냐하면 그분은 피곤하신 분도 아니고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안식이 필요 없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 그 개념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인간을 위해 쉼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위해 만드신 것이 안식. 그리고 그 안식을 거룩하고 복되게 하셨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인간은 쉼을 갖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쉼을 제때 갖지 않으면 정말로 영원히 쉬더라고요. 인간은 쉼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이 필요합니다. 휴식이 아니라 안식이 필요합니다. 휴식이 아닌 안식이 필요한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또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바로 쉼입니다. 여러분이 구별하셔야 될 것은 안식이 중요합니까? 안식일이 중요합니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틀, 형식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제목 그냥 아무렇게나 제가 생각 없이 붙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창조하신 게 아니고 안식을 창조하셨어요. 안식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핵심 뭐예요? 안식이 중요합니다. 안식.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안식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안식하는 것, 쉬는 것은 창조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요? 맞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쉬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우리에게 쉬는 것은 권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리. 자, 이 놀라운 사건을 기억하고 또 그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 속에 이 안식일에 관한 계명이 있죠. 그 계명이 처음으로 나오는 것이 출애굽기 20장, 다시 말하면 10계명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을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 자막이 아직 그런 관계로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죠. 출애굽기 20장 8절입니다.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예. 안식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고, 예. 그래서 그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은 안식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여기 두 가지 단어가 있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말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해야 됩니다. 안식일의 의미를 되새기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다시 원형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출생의 비밀로 돌아가서 그 안식일에 관한 말씀을 다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3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쉬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안식에 관한 첫 사건이고 말씀이잖아요. 자, 그 하시던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쉬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우선 안식과 관련하여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앞에 이런 말, 그 하시던 일을 모두 마치고 있어요. 하시던 일을 모두 마치고. 자, 우리가 쉬기 전에, 안식하기 전에 먼저 있었던 일은 뭐냐면 노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일을 생각하면서 동시에 동전의 앞뒷면처럼 또는 패키지로 기억해야 될 것은 노동의 가치예요. 우리는 보통 노동자, 근로자, 워크 하면 안 좋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 죽겠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니까요. 그러나 창세기의 기록에 의하면 노동은 하나님도 하신 일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노동, 워크입니다. 워크. 그러므로 우리가 일한다는 것, 그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물론 그 일을 하는 과정이 힘들 때도 있지만 없는 것보단 낫습니다. 요즘에 문제가 뭡니까? 청년들이 일할 곳이 없다는 거잖아요. 할 일이 없어서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래도 지금 나에게 할 일이 주어졌다는 거, 나를 찾는 사람이 있다는 거, 이거는 불평할 거리가 될 수 없어요.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할 일이 많아서 참 좋다. 할 일 많아서 힘들어 죽겠다가 아니라 할 일 많아서 참 좋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보면, 자,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마쳤다라고 하는 말은 finish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complete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완성했다 이런 뜻이에요. 완성했다. 하나님은 그 많은 일들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완성하셨어요.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아세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 됩니다. 해야 할 일을 제때 하지 않으면 나머지 공부해야 되고요. 야근해야 되고요. 특근해야 되고요. 젊었을 때 해야 할 일 열심히 다 끝내지 않으면 늙어서 고생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은 하나님은 창조의 일을 열심히 하셨고 그리고 그 일을 complete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일곱째 날에 이 창조의 사건을 통하여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도 열심히 일하는 것이 하나님을 닮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을 complete, 완성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여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이 하신 일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창조의 일이었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일, 우리의 직업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하는 일, 우리의 직업이 창조적인 일인가? 다시 말하면 살리는 일인가? 또 이미 살아있는 것을 잘 관리하는 일인가? 아니면 반대로 파괴하는 일인가? 파괴를 어쩔 수 없이 한다면 그 파괴는 창조를 위한 파괴인가? 아니면 파괴를 위한 파괴 일을 하고 있는가? 어떤 직업이라도 가질 수 있지만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하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선택하고 또 도전해야 되는 직업은 생명을 살리고 그 살아있는 것들을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직업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사람을 병들게 하는 직업, 자연을 파괴시키는 놀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계획 또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 돈을 많이 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돈을 버는 그 수단이 다른 사람을 살리면서 돈을 벌어야지 다른 사람을 죽이면서 돈을 버는 일이면 안 되는 것이죠. 열심히 일하고 그 일을 잘 마무리하는 저희들이길 원합니다. 자, 그 일을 다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신 게 뭐냐? 쉼이라는 거예요. 쉼. 혹시 여러분 너무 고생스러우십니까? 기대하십시오. 이 일이 끝나면 여러분에게 쉼이 있습니다. 힘든 과정이 있지만 과정은 힘들지만 그러나 이 과정 끝에는 그래도 여러분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이 일을 하면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안식이 있다고.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안식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광고 이런 카피가 있었어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파이어 시킨다는 뜻인가? 봤더니 그건 아니고 열심히 일한 당신 오늘 여행을 떠나서 이 카드 써봐라 이거거든요. 카드 회사 광고였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광고합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쉬어라. 열심히 일한 당신 쉬어라. 쉼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군대에 있을 때 제일 반가운 명령은 10분간 휴식. 소대장의 이 명령이 떨어지면 모든 자리에서 막 수통에 물을 꺼내서 마시거나 아니면 어떤 친구들은 담배를 피우거나 화장실에 다녀오기도 하고 군장과 총을 내려놓고 좀 릴렉스합니다. 기지개를 펴기도 하죠. 단 10분밖에 되지 않지만 그 10분간의 휴식이 얼마나 달콤하게 기다려지는지 그 10분 안에 우리는 자기 상태를 점검하기도 하고 에너지를 보충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이 휴식 시간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쉴 줄 모른다라고 그러죠. 너무나 힘든 시절을 살고 힘든 일을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것에 급급하다 보니까 우리는 정말 일만 했지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고 그러다가 오히려 일하는 것이 습관 또는 일 중독에 빠져들어서 지금도 한국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하잖아요. 노는 것을 죄라고 여기는 그런 풍토가 있죠. 미국에 와서 한 4시쯤 돼가지고 집에 가야 되는데 너무 죄책감이 생기더라고요. 어떻게 4시가 퇴근 시간이 될 수 있나? 3시, 4시가 어떻게 러시아워가 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편치 않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미국 생활을 좀 더 오래 하다 보니까 한국에 가서 우리 같은 동역자들, 우리 온누리교 동역자들을 보면 좀 이렇게 저렇게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여튼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고 바쁘지 않으면 무능한 것 같이 여겨지는 그런 구조가 이제 한국의 문화인데 그렇게 건강한 문화는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 가운데는 물론 열심히 일하는 시간도 있었지만 그러나 안식의 시간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일과 쉼, 노동과 안식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쉬셨는데 이 쉬셨다는 것을 우리는 그럼 어떻게 쉬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쉰다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인가? 사실 엄밀하게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하다 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뭐 하나 가봐. 자고 있죠. 그러면 그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거죠. 자고 있거나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낚시를 하거나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거나 뭔가를 하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쉼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무것도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쉼에 대한 정확한 의미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오던 일이 아닌 다른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일을 통하여서 누리는 어떤 평안 그리고 회복을 경험하는 이것이 바로 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다른 일이 뭐 사우나이든지 그 다른 일이 뭐 마사지를 받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던 일을 멈추고 다른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쉼이라는 거죠. 구약의 율법의 시대에는 그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겨서 안식에 대한 계명들이 있는데 굉장히 엄격하고 그리고 강조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아까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 8절만 읽었는데 자, 저와 여러분 같이 한번 어떻게 율법이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특별히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8절 다시 읽겠습니다.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9절이요. 6일 동안은 내가 수고하며 내 일을 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나 내 아들 딸이나 내 남녀 종들이나 내 가축들이나 내 문 안에 있는 나그네나 할 것 없이 아무 일도 하지 마라. 11절 여호와가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에 복을 주고 거룩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거기 9절 보면 6일 동안은 어떤 일을 하면 너의 일을 하라라고 돼 있어요. 너의 일. 그리고 7일째 되는 말은 쉬는데 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한다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일에 반대되는 개념.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좀 더 강력합니다. 우리 31장 말씀 보면 출애굽기 31장 13절에서부터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로 징표가 될 것이니 이로써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14절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 이날은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기 때문이다. 안식일을 더럽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누구든지 그날에 일을 하는 사람은 그 백성들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6일 동안은 일을 해도 되지만 일곱째 날은 쉼을 위한 안식일이며 나 여호와에게 거룩한 날이다. 그러니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반드시 죽임 당할 것이다. 16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대대로 영원한 언약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굉장히 강력한 말씀이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안 지키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강력한 무서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강력한 말씀만 여러분 기억하지 마시고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우리 15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일곱째 날은 무슨 안식일이라고요? 쉼을 위한 안식일이니. 이 말이 오늘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중요한 말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안식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목적이 뭐라고요? 쉼을 위한 안식일이니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입니다.
자, 그 쉼을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하나님이 원래 우리가 주시고자 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에 풍성함에 거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쉼을 통하여서 사람마다 추구하는 회복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뭐 낚시든 아니면 뭐 마사지를 받는 것이든 근본적으로 원하는 것은 쉼, 안식, 다른 말로 유산, 비슷한 말로 평안 또는 회복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해야 할 일은 안식을 찾는 일인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구약에서 말하지 않는 중요한 고민 하나를 풀어야 됩니다. 뭐냐면, 그러면 참된 쉼이란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그냥 킬링타임 하는 것이 쉼인가? 물론 킬링타임 하는 거, 이것도 우리에게 릴렉스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주일날 이렇게 한번 빠질 때, 어쩌다가 한번 빠질 때가 마음이 좀 불안하죠. 빠지는 것도 익숙하면 아주 재미있게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골프할 수도 있고 영화관에 갈 수도 있고 또 다른 액티비티, 스포츠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분에게는 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에너지가 다시 보충되고 그리고 다시 또 월요일부터 일할 수 있다면 그것이 그분에게는 안식인 것입니다. 누구는 그렇게 말하죠. 저렇게 비 오는데 저렇게 우산 쓰면서 뭐하러 골프를 나가? 그분은 모르는 거예요. 비 오면서 골프를 치면서 얻는 즐거움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본인은 그 골프, 그 시간이 안식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정말로 쉼이 되고 회복이 되는 그런 시간은 여하튼 반드시 가지십시오. 반드시 가지. 그러나 저는 그런 것들을 참 쉼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휴식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자, 쉼을 찾고 쉼을 추구하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된 쉼의 비밀, 참된 안식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짐승에서 내가 너희를 쉬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예.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들에게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특별히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노동은 하나님이 하실 때처럼 즐겁고 판타스틱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노동이 그야말로 저주가 되었고 큰 멍해가 되었죠. 먹고 살기 위해서 안 하면 안 되는 것이 노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은 우리에게 이제 수고가 되었어요. 수고하고 짐을 진 모든 인간들, 그 인간들의 세계를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좀 쉬었다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말씀처럼 예수님도 같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너무 수고가 많구나, 너무 힘들었지, 좀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쉼의 방법, 참된 쉼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데 너무나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오는 것이 참된 쉼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에게 가는 것도 힘들잖아요. 나는 그냥 여기서 가만히 있고 싶은데
예수님이 지금 저기 계시면 거기까지 가는 것도 일이거든요. 그것도 어쩌면 노동이 될 수 있어요. 물리적인 에너지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로 간다는 것이, 예수님에게 온다는 것이 단지 물리적인 공간을 좁힌다는 의미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상황까지 간다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신앙생활을 해보면 그것이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쉼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물리적인 신체의 피지컬한 릴렉스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전인적입니다. 물리적인 신체적인 릴렉스뿐만 아니라 오늘 그런 단어가 나오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의 무엇이?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영혼의 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더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참된 안식의 비밀을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이 비밀을 깨닫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비밀을 모르거나 아니면 이 비밀을 어느 정도 누리다가 어느 순간 잠깐 잊어버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주님에게 와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이 시간이 형식적으로 보면 주일날 와서 예배하거나 주일날 와서 봉사하는 시간이 매우 힘들 수 있어요. 또 하나의 일입니다. 이민생활하면서 우리가 아침 일찍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일하는데 주일날도 가서 일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들 때가 있죠. 그러면 그분은 정말로 쉼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어느 순간 진짜 영원히 쉴 수 있습니다. 쉼이 필요하거든요. 자, 주님에게 오는 일이 여러분에게 일이 아니고 쉼이어야 돼요.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담대하게 오늘 이렇게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기로 작정했어요. 여러분, 주일날 와서 예배하고 주일날 와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주님을 위한, 교회를 위한 봉사를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쉼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봉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한 하루쯤 이틀쯤 있다가 저한테 꼭 찾아오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생각해봤는데 제가 은혜가 안 돼서 좀 봉사를 좀 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뭐 오셔도 어쩔 수 없이 제가 오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것의 더 본질적인 목적은 이것입니다. 주님 안에서의 쉼의 회복의 비밀을 다시 되찾으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 안에 거했는데 쉼을 얻지 못하면 둘 중에 하나겠죠. 주님이 거짓말하신 것이거나 아니면 내가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하여서 쉼이라고 하는 보물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기 원하시는 분은 그 예수님은 주님 안에 와, 내 사랑 안에 머무르라고, 내 안에 거하라고, 그러면 너의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안식이라고 말씀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절기 가운데 그렇게 주님을 늘 만나야 되지만 그렇게 만나기로 구별된 날을 오늘 이 예배의 날로 정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것을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말은 don't work, do worship. 일하지 말고 예배하라는 것이에요. 일하지 말고 예배하라. 형식적으로는 이 안에 있지만 사건으로는 예배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설교자도 그렇지 않을 수 있고 회중도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면서 하는 모든 미니스트리는 워크인 거죠. 워크입니다.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탈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생하는 문제, 어쩔 수 없이 인간 사이에는 문제가 일어나지만 그 문제를 소화해내지 못하는 것이죠.
시험에 빠져들고 악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것,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 주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 예수님과 접붙임 받아서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창세기 7째 날에 하나님이 만드신 안식을 그분 스스로 실현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시죠. 1세기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무슨 궁금함이 있었냐면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도대체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이것이 1세기의 궁금함이었어요. 몇 가지 풀리지 않는 그들에게 수수께끼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왜 유대인은 안식일 날 모이는데 기독교인은 안식일에 안 모이고 그 다음날 모이지? 도대체 뭐가 다른 거야? 구약을 공부하는 거 보면 똑같은데 왜 많은 부분이 비슷한데 어떤 게 다르지? 왜 저 사람들은 안식일에 안 모이고 안식일 다음날 모이는 걸까? 이것이 퀘스천이었어요. 지금도 어떤 분들은 도대체 안식교하고 우리 이른바 그 정통교회하고 뭐가 다른 거지? 진짜 이단인가 아닌가? 이런 궁금함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왜 기독교는 안식일이 아닌 그 다음날 모였을까? 안식 후 첫날 모였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안식일 그 다음날, 다시 말해 안식 후 첫날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안식 후 첫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입니다. 엠마오 도상으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다가 마음이 뜨거워지고